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울고 여름에 천둥은 그 먹구름 속에서 울었나 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물며 그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요소들, 소쩍새도 울어야 되고 천둥이 막 먹구름 속에서 울어야 되고 물론 사람들이 물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워내는데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하남에 사실 때 제가 처음으로 신방을 가서 믿지 않으시는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막 거부하고 하셨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이곳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많은 애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 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계속 거부하다가 무슨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한 번 나오게 되고 두 번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30년 후에 네 자손들을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기 직전에 모세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한 분씩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셨거든요.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답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430년이 됐어요.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40세 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망명을 해서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 40년은 목자 생활을 했어요. 양을 치다가 지금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도 없어지고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이런 거 싹 없어요. 40년을 양을 치면 양치기죠, 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야망, 야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지금이 때예요. 모세가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자기 야심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3장 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오늘 그 연장선에 있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이 막 탔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고 재가 되잖아요. 근데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요. 지금 LA 산불들 보세요. 금방 잿더미로 다 바뀌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 나무에 불이 붙었지? 그리고는 뭐 다른 걸 했겠죠? 근데 다시 봤는데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고 5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는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게 그 430년 후에 있을 이 자손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모세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고 얼굴이 가렸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모세의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 애굽에서 노역으로 억압받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막 감독자들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40세 때 망명을 갔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그냥 이 양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야심이고 뭐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세상에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셔요. 때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때를 우리도 맞추어서 구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2025년이라는 올해, 지금 이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때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을 잘 정리하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각각에게 올해는 어느 때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 성화 구원을 얘기해요.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올해는 어느 때냐 이거예요. 이 올해를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쓰시겠는지 오늘 좀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적어내고 밑에 올 한 해 한 사람 영혼을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내자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도움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주도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주도적이신 하나님.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해요. 자, 오늘 이제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이 본문에서 이 7절, 8절에서 주어를 주목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주도적이신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실망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해 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여러분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구원,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와버렸어요. 죄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끌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하나님 마음에 막 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화 구원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또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은혜 받은 부분 한 군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날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 북편 쪽에서 동편 쪽으로 이렇게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고 계셨어요. 날이 어두울 때예요. 근데 온종일 바쁘게 주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배전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 안으로 막 가득 차게 됐어요.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운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져. 지극히 잔잔해지더라. 제자들 깜짝 놀랐죠. 이제 점점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맞은편 동네에, 이제 가려고 했던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가다라라는 지방이에요. 거라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이 귀신 들린 막 힘이 막 세가지고 쇠고랑을 쳐놔도 막 끊어버리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그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 타고 다시 가셔요. 아니 도대체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으면 그곳에서 뭔가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주님 여기 왜 오셨지? 이 한 사람 고치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주님 이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미친 사람 하나 고치자고 우리 다 죽을 뻔했네. 이렇게 불평이 나올 법도 해요.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 한 사람 전도하고자 이 난리를 다 피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근데 주님이 그 생고생을 하고 그곳에서 하신 일은 그 미친 사람 하나를 고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도성.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구원의 주도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한 분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그 미친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주님 도우셔서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지금 그 애굽과 같은 압제에서 사탄의 권세에 마귀의 억눌림에 눌려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지만 대부분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과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행하셔요. 오늘 맥락에서는 모세예요. 그게 9절 10절을 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도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모세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해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기도, 가끔씩 연락하는 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파트너 삼으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로펌 같은 데 변호사들 있는 데에서 어쏘 변호사가 있고
파트너 변호사가 있어요. 파트너 변호사는 그 로펌의 지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수익이 많으면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얻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에게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 우리는 전도팀, 선교팀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우리는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소 신자예요. 아직 파트너 신자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밭을 갈고 집을 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결실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씨를 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이름을 적어내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내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일에 같이 일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세우셨어요. 지금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래 너 잘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11, 12절을 봅니다. 모세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이유는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모세의 감정에 억한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80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다가 이게 뭡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 뭐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속에는 모세의 정체성,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지금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 그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너무 미천이 없어요.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전도 폭발 외워놔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끝나요. 모세의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인도에 낸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 비저너리예요. 인도하여 낸 후에 증거가 있을 거야. 그게 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 나중에 이 산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거야. 너 그때 가면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 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도적으로 행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네 평생에, 여호수아예요, 여기 너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늘 지켜봤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끝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조금 아프고 조금 먹을 것이 없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을 때 이 상사들, 직장에서 상사들이 뭐라 그러면 겁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심령 안에서는 평안한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자. 그러면 올 한 해 52번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카톡에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면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때 카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당신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하더라. 그리고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어? 그러지 말라고요. 구원의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생각에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선교사들은 그 어떤 종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초청하는 초대를 받고 교회로 와요. 예수를 믿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파트너로 쓰신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경험합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52주 기도를 해도요, 올해 그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3년 잡으세요. 다만 이러진 말라고요. 아니, 내가 해도 안 돼.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주도성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때가 이를 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쓰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를 쓰신다. 그럼 내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다 읽어갈 텐데 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이 피드백이 있었어요. 뭔가 이 3장에 나타난 모세와 그 후에 11, 12, 13, 14장 출애굽, 그리고 19장 시내산, 33장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모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3장에서는 주저하고 아니 내가 뭔데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해요. 난 말도 못해요. 이러던 모세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니까 가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내가 순종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세는 마음이 점점 더 믿음이 강해졌을 거예요. 와, 모세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이럴 수가. 그리고는 담대하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나지 않았던
몇 가지 생각들이 설교하는 지금 순간순간 저의 경험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할까 말까 막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간증들이거든요. 제가 86년에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칠 때 교사를 하면서 밤늦게 석사 과정을 마치려고 사대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숨 차요. 거기까지 막 걸어서 올라가려면 막 숨 차는데 그때 벌써 20대인데도 막 이 숨이 차서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식은땀이 쫙 흐르니까요. 그런 공포를 느낄 때 저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의실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이렇게 구원하신다. 분명하게 믿고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순종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낸 그분을 위해서 아직 안 적어낸 분들은 이제 적어내시면 됩니다.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는 처음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가